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교회 인생을 갈아 넣어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맨 처음 가졌던 기대감을 잃어버릴 수죠. 사실 수많은 목회자들도 그래요. 고등학교를 나와 신학대학에 들어간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인생의 중반에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께 일생을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늦깎이로 신대원에 들어간 목사들의 경우는 더욱 실망감과 회의감이 드는 이들이 허다하죠. 그런 목사들은 인생에 실패하고 할 일이 없어서 신대원에 들어간 이는 드물어요. 대부분 번듯한 직장과 안정된 수입이 있는 직업을 때려치우고 배우자와 부모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대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된 이들 중에서 지금은 그 사역을 내려놓고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되돌아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인생과 영혼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에 갈아 넣었는데도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하고 순적하게 살아갈 수 없는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나들복으로 유명한 이에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설교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들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침을 튀기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이런 축복의 수혜자는 교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죠. 주일 성수의 11조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에다가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조건이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축복의 조건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평생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인생을 갈아 넣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참에 또 다른 구절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이죠.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이 말씀을 듣고 기대감에 가득 차서 교회 한 걸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힘을 얻으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오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먹여 배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예배의식의 참석과 희생적인 교회 봉사겠어요? 그것은 최고로 잘하는 이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목사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멍에와 그 배움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경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신명기 28장의 나들복과 예수님의 힘있는 인생의 조건은 동일해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
이런 혜택을 듬뿍 받아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당신도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처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장 1절 3절 말씀이죠. 이 시편 말씀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며 죄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불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성경에서 명령한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 명령하는 희생적인 신앙 행위에 인생을 갈아넣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당신의 항변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며 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악한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죠.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관념적으로 이해하여 믿고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쉬지 않고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요.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이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